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18절, 19절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죠. 지난주 저는 사모와 함께 미주 한인 침례교 목회자 사모 영적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 제일 침례교에서 이제 계속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여러분의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회였습니다. 특별히 집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한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 통했나봐. 부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기도를 하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지쳐있고 더 나아가서 코비드19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은 팬데믹 이후 해결해야 할 모든 교회, 지역교회의 영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한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원인도 있겠고 또 감정적인 원인도 있겠고 영적인 원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를 통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커다란 두 가지의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에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의 형식을 취할 뿐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충만해야 되는데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침체기에 있는 성도는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을 갖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양한 문제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지만 아주 전통 신학과 말씀으로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오늘 설교는 목사님 그 책 제목으로 땄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목사님은 조언합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모든 노력을 멈추기를 기도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이다. 그분께 이렇게 말하라.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까?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성령 충만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6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든지 제가 6개월 동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각성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다 나의 믿음과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회개케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갔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났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셔서 그날 그의 집안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셔야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신자들의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소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이것을 또한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침례는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그럽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 그래요. second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교단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그냥 끝내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 침례는 단회적이에요. 두 번 우리가 방언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동시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신자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떤 데에서는 방언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대요. 저는 방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나에게 은사가 나오고 말이죠.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도 나오고, 그리고 국률의 은사도 나오고, 섬김의 은사도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고난, 환난, 곤고, 절망, 핍박,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크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결코 구원은 상실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 그렇게 살면 구원 잊어버리고 지옥 가, 그런 분 하는 분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결코 구원은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읽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되기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그 이전 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활로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고 어르신들이 얘기해 드려 주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둡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내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여둡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고 어두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내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뭐를 더불어서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함에 비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술에 취한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예. 없나? 예. 없어요? 예. 그래, 권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지만 군대에서 어떻게 술을 먹이는지, 아이고, 그냥 술을 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홀짝홀짝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예, 경험한 사람만 알아. 인간이 술에 취하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부정적인 것은 건강이 상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는 분들이 계세요. 엉엉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사라 그러죠. 예, 곱게 안 마시고 주사 부린다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면 대부분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고 관대해지고 당당하고 기세등등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제 삼촌들이 많았거든요. 친삼촌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 동생 꼴 되는 남자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이제 집에 얼큰하게 취하고 들어오시면 형하고 저하고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인사하면 막 삼촌들이 얘다 가서 뭐 좀 사 먹어라 그래서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뉴스 돼갖고 말이죠. 삼촌들 따고오면 막 안녕하세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술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예. 관대해지고 넉넉해지고 용감해지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면이죠. 일단 알코올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상당히 상해요. 예.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중추신경이 마비돼요. 그래서 방향감각도, 판단력도, 이해력도, 통제력도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술에 취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성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멍멍해지고 행동도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이 꽉 차면요.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비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 지배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명확한 생각이 납니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생각도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성령께서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아멘. 그냥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 열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의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권위자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대에 R.A.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과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인데요. 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목적, 모든 인형,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뜻이다.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걸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물건을 다루듯이 물건처럼 더 많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카리스마, 능력, 은사, 방언, 기도를 잘한다 해서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의 열매입니다. 9가지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자 우리가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의 비밀이 이런 인격의 열매이지만 저는 은사를 또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해요. 어렸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갖고 우리 침례교 분위기도 있고 순복음 분위기도 있고 아주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격이자 나타나는 은사로 나타나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막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헬라어로 현재 시제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continue,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ay by day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경은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막 바라라 떨면서 그냥 은혜로 한순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하심 있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인치신 것, 이것은 나의 은혜일까요? 나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의 거룩한 책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화려한 능력을 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면 삶이 달라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요?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찬양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하는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나 안 오나 이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생기는 찬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게 되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 찬송하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고갈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찬양이 사라져버려요.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를 쓴 작가들은 시인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가 루터가 여러 찬송시를 썼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는 시련을 당할 때나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금신케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감사 대신 불평, 분노, 불만, 원망, 염려 나에게 있다면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때가 뭐 할 때다? 성령 충만할 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성령 충만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대상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해요.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어려움이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 번째 뭐요? 상호 복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 특별히 권위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으로 서로 상호 복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이와 성과 지위와 전문성에 관계없이 기꺼이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며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연합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온유, 성령의 온유와 겸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서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찬양하는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 세 번째, 상호 복종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삶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동시에 성령 충만의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이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상호 복종하며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론적으로 거룩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상호 복종하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거룩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 영적 침체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배시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